오늘은 어제죠. 미국 시간으로 4일인데 있었던 네타냐후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 관해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부른 정상이 바로 네타냐후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는데 여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아주 파격적인 결정들이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사건들을 이해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자,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잠깐 봅시다. 트럼프가 뭐라고 합니까? 미국 가자 지구를 점령해서 소유할 것이다. 2024년 10월 7일 날 시작된 이 가자 지구 사태 계속 지금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데 거의 폐허가 됐죠. 여기를 아예 점령해서 소유해서 리조트로 바꾸겠다. 뭐 그런 계획을 좀 발표했는데 부동산 재벌 출신다운 그런 제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타냐후는 역사를 바꿀 결단이다. 아주 좋은 결단이다라고 그렇게 맞장구를 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알 수 있는 사진이죠. 웃음을 감추질 못해요. 어찌 보면 좀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파격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비비라고 하죠. 네타냐후가 웃음을 감추지 못하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에서 연출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소식 봅시다. 이신 네타냐후 황금 삐삐를 선물했다. 그랬더니 트럼프가 훌륭한 작전이었다. 작년에 있었죠. 작년 9월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타격한 삐삐를 통해서 타격했죠. 아주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아주 뭐 대단한 작전을 펼쳤는데 이 성과를 과시하듯이 이걸 통해서 헤즈볼라가 결국엔 붕괴가 됐는데 하마스뿐 아니라 헤즈볼라가 붕괴됐는데 요거를 연상시키는 황금 삐삐를 선물했더니 트럼프가 훌륭한 작전이었다라고 칭찬해주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답례로 위대한 지도자 비비, 비비는 여러분 네타냐후의 별명입니다. 이런 글씨가 써진 친필 서명 사진을 주었다. 뒤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삼신. 이렇게 미국이 트럼프가 특별히 이스라엘과는 아주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고 있는데 이란에 대해서는 아주 적대적인 그런 스탠스를 계속 지금 취하고 있어요. 이란이 나를 암살하려고 하면 이란을 전멸시키라는 지시를 내렸다. 내가 혹시 죽으면 이란을 전멸시켜라. 미군을 동원해서 강력한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란에 대해서 적대적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언급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이란 옥죄는 트럼프, 원유 수출 차단, 핵무기 못 갖게 하겠다. 핵심이 바로 이거죠. 핵무기를 못 갖게 하겠다. 처음에는 외교적인 방법으로 아니면 경제 제재를 통해서 하겠지만 군사적인 옵션도 그렇게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트럼프 입장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잠깐 한번 봅시다. 지난 4일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다른 지역에 재정착시켜야 한다. 요르단하고 이집트로 이렇게 옮겨놔야 한다. 이미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되었으니까. 근데 사실 이 지역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해요. 서한 지구도 그렇고, 가자 지구도 그렇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가자 지구는 미국이 점령하고 소유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리조트로 바꾸겠다. 그런 계획을 그렇게 발표했는데 사실은 이 성경에도 이 가자 지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삼손과 들릴라의 사건이죠. 여러분 이 들릴라의 고향이 바로 이 가자예요. 가자. 잠깐 한번 볼까요? 삼손과 들릴라,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알 만큼 유명한 이야기인데 삼손은 들릴라에 의해 머리카락이 잘린 후 블레셋에 끌려가서 가자죠. 가사. 이 가자는 여러분 구약시대 당시 팔레스타인의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이 들릴라의 고향이기도 하고 이 마지막에는 여기 끌려간
결국에 들릴라의 미혹에 의해서 머리털이 잘리고 힘을 잃은 이 삼손이 다곤 신당에 끌려가가지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는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블레셋 사람 3,000명을 그렇게 진멸하는 장면이 사사기 16장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가자라고 하죠. 지금의 가자인 이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 바로 스가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바로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기에 이제 마지막 때에 이 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 잠깐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가 하드락 땅에 임하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지금 다메섹은 시리아의 수도인데 지금 뭐 이런 예언들이 지금 성취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상 사람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다메섹이 멸망에 이르갈 것이다. 이사야에도 나와 있지만 그 적경된 하마스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 레바논 땅입니다. 레바논 땅. 넓은 지혜가 있으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리라. 뭐 헤즈볼라가 붕괴되고 지금 레바논도 지금 골치 아프죠. 하나님의 성경의 예언이 지금 실현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내려가 보면 5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아스글론도 여러분 구약시대 당시 가자 지구의 바로 위에 있는 도시인데 아스글론, 에그론, 가사 이게 팔레스타인의 블레셋 족속의 대표적인 도시다.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가자 지구죠. 심히 아파할 것이요. 에그론은 이것도 뭐 팔레스타인 도시입니다.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는 임금이 끊칠 것이요. 얼마 전에 하마스 수장이 제거가 됐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스글론은 검이 없을 것이며 이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스테이크백인가요? 스테이크백. TVN의 워치맨 뉴스캐스트를 총괄하는 프로도 있었는데 이 마지막 때 특별히 성경의 예언과 함께 이 중동의 상황이 어떻게 성경의 예언과 정확하게 일치해 가는지를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금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이 최근에 올린 영상들이 바로 그거예요. 자, 브레이킹 놀라운 소식이다. 어제 올라온 것 같은데 미국이 to control 가자를 이렇게 컨트롤한다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기도 브레이킹이라고 합니다. 긴급 뉴스. Is Gaza plan property? 트럼프가 갖고 있는 이 가자에 대한 계획이 거기에 여러분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 내보낸다고 했으니까 이것이 성경의 예언, 스가랴 9장의 예언이죠. 이게 성취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분석한 영상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급하게 올렸습니다. 자, 돌아가 봅시다. 이제 화기애애하죠. 두 정상이. 합이 잘 맞는 거예요. 자, 봅시다. 미국이 가자 지구를 점령해 소유하고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가자 지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 영구적으로 정착시킬 방안도 거듭 제안한 것인데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백악관에서 경험한 역대 최고의 미국의 대통령이다. 사실 그렇죠. 일기 때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을 해줬고 골란 공원도 이스라엘 거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줬고 역대 최고의 미국 대통령이고 그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역사를 바꿀 결단이다. 그렇게 칭송을 해주는 겁니다. 분위기가 어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정상회담 당시 네타냐후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작년 9월에 헤즈볼라를 타격한 삐삐 폭발 사건 이 성과를 과시하는 듯 황금 무소 노출기 삐삐를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선물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트럼프는 아주 훌륭한 작전이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겠죠. 이런 평가와 함께 위대한 지도자 비비라는 친필 사명이 적힌 사진을 건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로 이겁니다. To 비비, 비비에게 네타냐후의 애칭이에요. A great leader, 위대한 지도자다. 손가락을 딱 해서 보이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의 사인인데 참 뭔지 모르겠어요.
자, 역사적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의 두 정상이 이처럼 가까웠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친밀함을 과시하고 있는데, 이에 반해 트럼프와 네타냐후 모두 이란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라 매파입니다. 군사적인 옵션도 이렇게 포기하지 않는, 특별히 이란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그동안 뭐 오바마라든지 바이든이라든지 외교적으로 뭐 풀려고 했는데 실패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군사적인 옵션도 그렇게 생각해야 될 때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트럼프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자, 두 정상 사이에 혹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군사작전에 관한 미략이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얘기들도 오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벙커버스터 미사일을 폭탄이라고 그러나요? 지금 이스라엘에 제공했다는 그런 얘기들도 좀 들려오고 그럽니다. 뭐예요? 이란의 핵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그런 지원을 지금 트럼프가 이스라엘이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지금 돌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못 갖게 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드러낸 트럼프가 이란이 받기 힘든 제안을 하고, 그렇죠? 협상? 그래.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협상 받아줄게. 근데 받기 힘든 제안을 하고 이것을 거절하면 이것을 빌미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시설을 공격하는 이런 시나리오가 작동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 그렇게 된다면 이란의 위협이 사라진 중동 땅에는 사실은 이란이란 존재 자체가 뭐 사우디나 다른 나라한테도 굉장히 골치 아픈 존재예요. 그 이란이 사라지게 되면 중동 땅에는 잠시나마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주도하는 그러한 평화로운 때, 중동의 새로운 세계 질서라고 할 수도 있죠. 찾아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렇듯 이스라엘이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하고 있을 때에, 이게 바로 곡과 마곡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39장이 바로 곡과 마곡 전쟁에 관한 말씀인데, 이렇게 있을 때에 휴거의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뒷배 역할을 하던 미국이 혼란에 빠지면, 그렇죠? 요 틈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이란과 터키와 러시아가 합쳐서, 그 외에 뭐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합쳐서 이스라엘이 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게 되면 그 끝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아마 유럽에서 나타날 것 같기도 한데, 7년간의 평화협약을 맺음으로 이제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이 종말의 시나리오가 조만간 트럼프 임기 안에 작동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튼 지금은 정치적인 위기를 겪고 다시 살아 돌아온, 이 트럼프도 그랬죠. 재선에 실패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네타냐후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위기를 겪다가 결국에는 총리 자리에서 그렇게 물러나서 감옥에 갈 위기를 겪다가 다시금 이렇게 총리가 된 겁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바꿔갈 이 중동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보고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의 종말의 타임테이블, 시계가 어디까지 왔는지 알려면 이스라엘을 봐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종말의 계시계, 워치, 시계 가운데 시침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분침이고, 그리고 성전은 제3성전이 되겠죠. 초침이다. 여튼 우리가 중동의 상황,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고 있는 이 종말의 상황에 대해서 지금은 주목하고,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떠날 믿음의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할 때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자, 봅시다. 이것도 휴거 사건이 있기 전에 있을 일에 관한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렇죠?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모릅니다. 때와 시기는. 그러나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그렇죠? 중동의 평화가 정착이 되고 한반도에도 평화가 정착이 되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온 세계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러한 때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갑자기 찾아오죠. 멸망이 호련히 갑자기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때와 시기는 우리가 모릅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은 몰라요. 그거 얘기하면 이단입니다. 그러나 대충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정도는.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여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여하튼 근신해서 이 중동,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그 사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